자, 오늘 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복음 1장 2절에 나와 있는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신약일까요? 구약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리켜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복음은 곧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약속이 되어 있었다고요? 구약에서부터 이미 약속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실제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4, 4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자, 율법과 선지자의 글, 시편, 이건 구약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글이 뭐라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켜 말하는 거라고? 나가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사람을 보면 안 되는 거야. 누굴 봐야 되냐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은서가 눈이 반짝 향하네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예수 얘기가 들어오면 관심을 갖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얘기만 말하면 그냥 졸고 딴짓하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 하면은 쳐다보게 돼 있어요. 왜? 그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유럽에 기독교 하면 여러 세계 이렇게 전파했던 나라 하면 생각나는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영국이 엄청난 그 복음과 선교의 위대한 일들을 써내려갔지만 지금은 거의 이슬람화 되어 있고요. 교회가 절에 팔려 있고 난리가 나 있어요, 지금. 왜 이 영국을 비롯해서 유럽의 교회가 이제 점점 무너지고 문을 닫게 됐는지 역사학자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권위를 무시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기록한 글이라고 보기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사람의 말로, 교훈으로만 듣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을 때는요, 강단은 약화될 수밖에 없고요. 강단이 약화되면 영적 공급을 아무도 받지 못하여서 영적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유럽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되고 또 하나 오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있는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다윗을 읽을 때도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창세기를 볼 때도 예수님을 보셔야 돼요. 모세를 볼 때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그러면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을까요? 예. 우리는 통상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예. 지금 이걸 누굴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나타나서 뱀, 네 머리를 밟아서 완전히 치명상을 입힐 거야. 머리를 상하면 치명상에 죽은 거야, 죽은 거. 뱀이 발꿈치를 문다는 거는 그냥 상처만 줄 뿐이지 치명적인 건 아니잖아요. 바로 다가올 메시아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치명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앞으로 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셔서 마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실 분으로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보다 더 일찌감치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0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 시작.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자,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세상에 창조되기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됐다는 거예요. 미리 알린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에 이미 인간의 구속을 위하여서 미리 창세 전부터 알리신 바 되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면은 이 말세에 우리 주님께서 미리 알려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창세전에 우리가 사람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이미 사람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냐? 우린 시편 기자가 아주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113편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 들어 세워. 자, 우리 사람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먼지더미라고. 또 거름더미. 예, 우리 사람의 존재를 먼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이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먼지. 예, 같은 말이에요. 먼지랑 흙을 같은 말이야. 이것도 똑같은 말. 이 먼지, 사람이 이 흙으로 창조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냥 먼지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거름더미는 뭐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했는데 똥이에요. 똥. 쓰레기. 누가 똥이고 누가 쓰레기예요? 누가 먼지고 누가 쓰레기냐고요? 지금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는요, 먼지이고 쓰레기이고 똥덩어리예요. 똥덩어리. 사람의 본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똥덩어리인데 우리가 좀 열심히 착한 일 하면, 다영이가 똥덩어리인데 착한 일을 하면 내가 좀 더 좋은 똥이 되나요? 한결아, 너가 착한 일을 하면 난 본질이 똥인데 좀 더 향긋한 향수 같은 똥이 되나요? 우리의 본질은 아무리 노력해도 쓰레기고 아무리 노력해도 똥이란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런데 내가 다영아 너 똥이다 하니까 기분 안 좋았지? 그치? 한결아 너 쓰레기로 가니까 기분이 안 좋았지? 우리는 솔직히 누가 나에게 욕을 하거나 그렇게 지적질을 하면 사실이거든. 근데 그렇게 지적을 하면 기분이 나쁘죠. 이게 바로 우리 죄성이에요. 우리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 우리 요번 여름 성경학교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다윗이 엄청난 실수가 아니라 죄를 지었는데 어떤 죄를 지었죠? 살인하고 간음하는 죄를 지었잖아요. 밧세바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여버려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 다윗이. 근데 자기가 왕이니까 전혀 죄책감을 몰랐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왕이여 내가 드릴 말이 있나이다. 우리 지역에 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는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손님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손님이 찾아와서 양을 잡아서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많은 양 가운데 대접하지 않고 자기 집에 수하에 있는 종에 양을 잡아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 양은 그 종에게 하나밖에 없는 양이고 아주 사랑하고 귀하게 아꼈던 딸과 같은 양인데 그 부자가 그 주인이 그 양을 뺏어서 잡아서 그 손님에게 대접했다는데 왕이시여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부르르 떨면서 화가 나서 뭐 어떻게 해요? 그 자를 잡아서 죽이라 이렇게 반드시 죽여라 그래요.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바로 당신. 바로 당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남의 사랑하는 아내를 뺏고 그 사람을 죽이느냐 이거죠. 그 나단 선지자의 지적에 다윗은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냥 자빠지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기 전까지는 그게 죄인지 몰랐던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내가 죄인인지 몰라. 내가 그렇게 똥덩어리고 쓰레기고 살인자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하지 않으면 결코 내가 죄인이란 것을 몰라요. 신앙생활이란 게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난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난 선한 것을 하나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봐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 말씀을 보지 않으면 되게 잘난 줄 알아. 다 공주병, 다 왕자병이야. 다. 진짜 못 봐주겠어요. 진짜 TV를 보면은 다 공주 왕자예요.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이런 사람들 속에서 복음을 선포하면 싫어해. 내 민낯이 드러난 거 싫은 거야. 내 치사한 모습, 나의 더러운 시기심, 나의 거짓말, 내 욕심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거울 보듯이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거룩한 존재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사람이 타락할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천지 창조,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인간 창조는 6일째 끝난 게 아니라 계시록에서 끝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것을 아셨어요. 쓰레기처럼 버려질 것을 알았어요. 그러나 그를 버리지 않고, 그를 쓰레기처럼 버리지 않고 그들을 이 역사란, 시간과 역사라는 걸 통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거죠. 자, 그래서 이미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이 되어 있고, 손 놔. 예언되어 있고, 그 아들에 관하여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전체는요, 바로 이러한 틀을 갖고 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죽은 흙. 그것을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생기. 그리고 선악과 같은 율법을 주시죠. 율법. 그리고 땅을 주셔요. 영생할 땅. 영생할 땅. 예.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은혜로운 조치예요. 예, 바로 에덴이 바로 그런 곳이죠. 하나님이 흙을 모아서, 먼지를 모아서 죽어 있는 것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율법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고, 그리고 그가 거주할 복락의 땅 에덴을 주셨잖아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출애굽에서, 우리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다루실 때도 마찬가지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서 만나 주시냐?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만나 주시죠. 시내산에서 만나 주시고 죽은 흙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 빽빽한 그룹과 홍해 사이에서 세례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시내산 위에서 주시고요.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구원의 이야기를 하나님은 계속 기록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37장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서도 마른 골짜기 환상을 보는데 이 골짜기는 바로 산속 평지입니다. 산속 평지. 이 산속에서 마른 뼈, 즉 먼지 같은 인간들을 만나주시고 거기서 루아흐,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덤에서 나오게 하심으로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고토의 땅으로, 복락의 땅으로 데려가신다는 말씀이 에스겔서도 동일하게 같은 원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늘 여기서, 이거 어려운 게 아닌데도 늘 여기서 부딪히게 돼요. 내가 믿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내가 믿어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우리의 무덤을 열고 우리를 끄집어 내고 나서 우리를 살려주시면 내가 그때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인 거지. 결코 알 수 없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정말 죽은 것 같은 신자들 가운데 성령의 바람, 루하흐, 그게 불어옴으로 인하여서 새 법이 주어지죠. 새 언약이 주어지고, 예, 이제 새 땅이 주어지는데,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땅은 어딜까요? 이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성령을 불어 넣어주신 이후에 새 땅은 어딜까요?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교회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이고 그 교회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요 하나님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되면 이제 우리는 그냥 나 혼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내 속에 누가 계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처소 삼아서 이동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동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는 것이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이 어디라고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창세전에 예비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은 무엇이냐? 이렇게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는 것이 바로 주님이 하실 일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역할이 하나도 없어요.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죽어있는 자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죽어있는 자가 믿을 수가 있습니까? 죽어있는 자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을 지니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세가 여전히 우리를 무섭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육신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 나는 죽은 자입니다.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걸음 더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그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스스로 살려보려고 애쓰는 인간들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봅시다. 신명기 11장 11절 12절 끝났습니다. 신명기 11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자, 신자들이 살아가는 땅,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약속의 땅인데 그 사람들이 거할 그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자,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이 골짜기에 담죠. 이 골짜기에서 이렇게 담아두는 땅이라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땅은 바로 그런 이 골짜기에서 담겨진 물에 의해서 곡식을 얻고 채소를 얻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땅은 어디냐? 애굽 땅은 어떤 땅인 줄 아세요? 이집트는 어떤 땅인지 아세요? 나일강에 풍부한 물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물을 끌어다가 쓰면 얼마든지 거둘 수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은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물을 길러와요. 왜? 내가 뿌리는 만큼, 내가 물을 퍼다 나르는 만큼 곡식이나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어떤 땅이냐? 우리가 경쟁적으로 물을 길러오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물을 바라보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땅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땅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은, 그래서 구원받은 약속의 땅인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경쟁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오직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자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사는 자들, 내 노력과 힘으로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살 수 있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신자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